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나 우리 앞에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들이 어떤 인생의 결과를 갖고 왔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 참 믿음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알게 되었을 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정말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바로 그 모든 순교의 자리까지 정말 기쁨으로 갔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어떤 욕을 먹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절대로 급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전혀 주저함 없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망설임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들을 우리가 볼 때 참 믿음은 참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것이지 사실 인간이 사람이 강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믿음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받았다고 우리가 스스로 평가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다라고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끄럽다라는 생각밖에 사실 들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우리보다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단히 특별한 사람들이라 그런 일들, 그런 믿음 안에서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우리 앞에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이나 우리들이나 다를 것이 없다. 똑같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죠. 사람이 한 것이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심지어 내 죽음까지는 그렇게까지 하는 순교의 자리까지는 못 간다라고 할지라도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증거되는 것이 마땅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는 죽음은 아니더라도 특별한 일이 아닌 것에도 우리는 불복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은, 다시 말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과연 믿음이 문제인가? 우리가 문제인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결국 믿음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로 믿음에 복종하지 못하고 거기에 충실하지 못한 우리 자신들이 참으로 문제가 많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신앙을 사용하고 내가 필요해서 십자가라는 그 단어를 만약 우리가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알 수 없는데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 그 삶은 강한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 신앙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그 죽음까지 내어놓고 거기에 어떤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누구에게 다스려진다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또 생각하는 모두가 나를 다스리는 그분이 원하는 쪽으로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나를 다스리는 분의 그 뜻에 모든 것이 순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있기에 바로 그분이 원하는 것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주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바로 내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일을 요구할 때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약
내가 하기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요구한다면 거기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흔쾌히 허락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문제되는 일은 사실 없다라고 볼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 또 내 마음에 내키지 않은 일을 늘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기 싫고 내가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다스리는 분이 원하는 삶을 따라갈 때 또 그분의 그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 그 삶을 신앙의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하신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키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그런 일들이 되어지겠느냐?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부탁을 하는데 그것을 내가 부탁을 하기 싫어서 정말 이거는 정말 하기 싫은데 그 부탁을 받았을 때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데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것은 딱 한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할 때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부탁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기 싫은 것이라고 해도 부탁하는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사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요구하실 때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사느냐로 구별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무엇을 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것을 행한 그 행함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은 큰 믿음이고 어떤 것은 작은 믿음이다라고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45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와 바로 예수님을 일치시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작은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체가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자의 짐을 대신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이고 큰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15장에서 강조하는 게 우리의 지체들의 연약한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의 약점을 드러내고 그것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런 약점을 담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그 은혜로 또 그 결과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은혜가 증거되는 삶으로 자신이 순종시키고자 하기에 약점을 담당하고 짐을 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섬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의 삶에서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을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의 성도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의 성도들도 이미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 속에 선함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권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도 바로 바울도 충분히 확신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느냐라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매일 강단에서 선포드린 설교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사실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이것이 설교의 시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충성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주어진 은혜를 나누는 것이 설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는 자나 설교를 듣는 자는 서로 동일한 위치에서 주님의 은혜를 서로 교제하는 것이지 목사가 교인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설교하는 자는 설교를 목사의 특권으로 생각하고 설교하는 것 자체를 아주 위대한 일로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은 모두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로마 교회도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있고 그 은혜를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뭔가를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다 그런데도 편지를 쓰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말해서 설교를 하는 것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고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담대하게 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썼다라는 것은 은혜를 나누는 일에 있어서 아무 꺼리낌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순수하게 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계산하에 자신의 득을 될 것인가 또 손해가 될 것인가를 따져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은혜라 나누어야 하는 것이라는 하나의 생각으로만 썼다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는 무엇이냐는 것이, 무슨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싶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답이 16절에서 18절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다시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구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은 것,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쓰임 받은 것은 그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맡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방인을 바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셔서 사용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직무라는 것은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건 자신을 위해서 있는 직무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씻음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 제사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존재 의미는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도 사도 바울 존재 의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구원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쓰임을 받았던 것 모든 것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할 것은 오직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역사하신 일들이죠. 많은 일들을 역사를 하셨습니다. 역사하신 여러 가지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어떤 기사나 이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이방인을 바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 것 외에는 말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삶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로 되어 있다는 그 사도의 고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역시 우리도 이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군가를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직장이나 내게 주신 사업이나 내게 준 일이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은혜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서 쓰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에게 바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악한 환경 속에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때도 있고 그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실망하거나 또는 자신의 공로로 돌리고 자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의 일을 자기 것으로 가르치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게 때로는 원하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해도 거기 불평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게 되는 것,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그들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은혜에 매여서 기쁨으로 감당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주님의 은혜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성도는 주저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모든 일에 자신을 순종시키고자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삶을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어려움도 애매하게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여겼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어떤 핍박과 환난이나 모든 것들도 결국은 뭐냐?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진보를 나타나는 것이 된다라는 것도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옥에 갇힌 것까지도 그것도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확산하는 일을 위해서 되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신앙의 삶에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많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사실 큰 염려나 낙심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그런 자의 고백이며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합니까? 나에게 왜 저 사람처럼 저런 사람처럼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누리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만 늘 내뱉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불평 앞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 지고 살아가야 할 짐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에 진다면 그것은 왜 내가 존재하는 것인지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망각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누군가를 위해서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모든 일어난 일도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는 삶에 모든 일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에 사실 그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보다는 사실은 불평불만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선진들과 정말 믿음의 그 많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똑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드러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게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의 모든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어떤 것도 불평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우리 주변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